네, 오늘은 성탄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보통 이제 12월 첫 주, 11월 말부터 12월이 들어가 있는 그 12월부터 시작해서 12월이 시작하는 그 주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그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기다릴다, 기다리다 할 때 대자, 대기 뭐 이럴 때 기다릴 때, 그리고 임재할 임할 저 한자 어디 쓰죠? 기다리다, 임하다, 임재 뭐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쓰는 임자 뭐가 있죠? 기다릴 때 임할 그 다음에 절기절, 마디절 이렇게 해서 대림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을,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이런 의미가 대림절입니다.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죠. 보통 크리스마스 전 4주간, 크리스마스 전 4주, 그 4주간을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보통 대림절 또는 강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 그냥 이런 것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딱 그 통일해서 부르면 좋은데 그 교단마다 교파마다 약간씩 달라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생소한 교회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역, 죽음, 부활을 중심으로 한 해를 구조하는 체계를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력은요 12월에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제일 위에가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이 끝나면 성탄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에는 주현절부터 시작해서 주현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쭉 가다가 사순절이 있죠. 4월에 사순절이 있고, 사순절이 쭉 끝나면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생애를 이제 이렇게 절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교회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력의 기원은 초대 그리스도 교회로 올라갑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날처럼 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인쇄나 문서나 영상이 발달한 것도 아니어서요,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사의 주요한 사건들을 절기로 정하고 기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2024년 12월의 대림절부터 시작해서요 2025년 한 해는 중요한 교회력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로 12월의 대림절과 성탄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달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력, 이런 것도 참 들어보기 쉽지 않죠. 우리가 보통 쓰는 1월부터 있는 이 카렌다를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쓰는 이 그레고리력은, 그레고리력에서 12월은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만 12월이, 그런데 교회력으로 하면 12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12월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하면 12월이 신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 AD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AD 2024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AD, 아노 도미니에서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24년이 지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개인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33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33장 2절과 3절은 대한민국 성도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구절만 보면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줘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대요. 여기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원래 조선에 있던 경비대의 이름이에요. 조선에 있던 경비대. 1895년부터 1907년까지 조선의 그 도성의 궁궐, 조선 궁궐의 경비를 맡던 궁궐 수비를 전담하기 위해 조직된 약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의 연대급,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급의 그런 부대였다고 해요. 성경을 번역하던 우리 선배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그 수비대, 경비대, 그 이름이 뭐냐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때 있었던 거 아니고. 그래서 번역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조선에 그런 대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시위대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경비대의 감옥에 갇혀 있는가? 예레미야 당시에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었는데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곧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곧 바벨론에 망할 것 같은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다 같이 싸웁시다, 백성들이여 무기를 드시오,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겨냅시다, 바벨론 이겨냅시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레미야가 말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임박했고 너희들이 곧 파괴될 것이고, 남유다 너희들 전쟁하지 마, 그 항전하지 마, 그냥 포기해,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너희들 항복해, 너희들 그러다 다 죽어, 그냥 항복해, 그냥 항복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 끌려가야 돼, 끌려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붙잡은 거죠.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그냥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바로 앞에 예레미야 3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29절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을 건데, 불을 놓는 집이 어떤 집인 거 보세요. 불을 놓을 건데 그 불을 놓는 집이 어떤 집이냐? 이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을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 그 집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 집들은 바벨론이 와서 불지른다는 것이죠.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유다 백성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지붕에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과 그 집을 불사른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33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4절 5절에 보면요, 더한 예언이 등장해요.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궁궐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한대요. 바벨론 군대가 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집에 그 돌멩이 있잖아요. 그 집들을 헐어가지고 그 돌멩이로 참호를 쌓아. 그리고 왕궁에도 또 돌로 지어졌잖아요. 그 왕궁도 헐어가지고 돌멩이로 참호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항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러나 5절에 보세요.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이 그들이 누구냐? 바벨론의 군사를 죽였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였다는가? 여기 그들은 예루살렘 백성, 유다 백성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서 예루살렘 성을 채우는 이런 처참한 일은 겉으로는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 군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을 뜯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성을 돌아보지 않으시니 그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처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단 하루라도 이 세상의 전체의 운행을 멈추시면 순식간에 지구는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아니 그냥 멸망하는 거. 순식간에 하나님이 천체를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냥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단 한 시간만 하나님이 태양을 꺼뜨리면요 순식간에 이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순식간에 얼음덩어리가 돼버려요. 단 한 시간만 지구의 중력, 달의 인력을 사라지게 하면요 우주에 떠다니는 천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요 순식간에 우주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 지구와 천체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 그 성에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처참한 일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위에 있죠.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았다. 그들의 모든 악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루살렘, 우상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절망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어찌 인간이 돌이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고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태에, 지금 이렇게 절망스러운 그 상태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이제 2절 3절이에요. 방금 또 읽었는데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이스라엘의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어요. 절망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경고하고 선포했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백성들은 죽게 될 것이다.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이런 예언들이 절망에 속한 것들이라면, 그런데 절망뿐만 아니라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주여 주여 삼창으로 소리 질러 하나님을 깨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르다,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 낭독하다, 읽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주여 삼창 크게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시작. 주여. 왜 안 하세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크게 부르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급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아빠 나 좀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아빠 좀 도와줘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기 아버지나 엄마는 엄마 이러면서 애들이 막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부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더 중요한 거. 부르기 전에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평소에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평소에 말이에요. 평소에 뭐라고 가르쳤는지, 평소에 뭐라고 했는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아버지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평소에 말이에요. 평소에 뭐가 중요한지. 아버지가 편지를 써놓으신 것도 있고 메모를 해놓으신 것도 있는데 그 편지에, 그 메모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때로는 암호와 같은 그림도 그려놓으시고 그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메모나 편지를 읽고 그림을 해독하고, 그것이 카라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카라의 의미입니다. 편지는 읽지도 않고 메모도 읽지 않고 그림을 해석할 방법도 없으면서, 방법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그냥 주여 이것만 3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답답하시죠. 야 부르기 전에 먼저 읽어라. 저기 있잖아요. 부르다, 외치다, 도움을 요청하다, 낭독하다, 읽다. 낭독하고 찬찬히 읽어봐. 부르기 전에 다 거기 써놨잖아. 뭘 불러? 거기 다 써놨으니까 그거 좀 읽어 찬찬히. 거기 다 방법도 거기 있잖아. 다 거기 비밀번호도 다 있고 어느 계좌에 얼마가 들었는지 다 거기 메모해놨으니까 야 그거 봐. 저 창고의 비밀번호는 몇 번이고 이 창고의 비밀번호는 몇 번인지 거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부터 봐. 그거는 보지도 않으면서 주여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이 카라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카라가. 이 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카라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오늘 33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33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십시오. 6절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낫게 하시겠대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대요.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이제 곧 저기 포로로 잡혀갈 거잖아요. 곧 포로로 잡혀가면요, 그냥 이리 오세요, 네, 이리 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빨리 뛰라고 막 채찍을 내리치고요. 못 따라고 넘어지면 넘어져서 하고 또 때리고요.
거기가 포로의 생활 7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 고생한 사람들을 오늘 6절에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을 이 성읍을 치료한대요. 그리고 고쳐서 낫게 하겠대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너에게 나타낼 거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답니다.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잡혀갈 때는 어떻게 잡혀갔냐면요,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잡혀갈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따로따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는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래요. 즉 하나로 통일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대요.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복은요,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죠.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며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래요. 9절이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열방의 저주와 조소와 수모의 대상으로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은 열방 앞에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래요. 다섯 번째는요, 유다의 황폐한 땅이 회복되어서 활기가 넘칠 거래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이 아주 길어요. 세 번에 나눠서 보여줄게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가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래요.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12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고 있으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래요. 13절에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황폐해졌던 유다와 이스라엘 성읍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다윗 왕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회복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 후에 그 예루살렘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생긴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야훼 치드케누. 야훼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 날 공부할 때 배웠는데 야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인데, 어디 백성들이 아빠 이름이 조현철인데 딸들이 자식들이 와갖고 조현철 이렇게 하냐고요. 아빠 이러지. 그러잖아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아빠 이름이 조현철이라고 조현철 씨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렇게 야훼 치드케누 써놓고 이거를 읽을 때는 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치드케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거 이상하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왜? 여호와가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조현철 아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안 쓰기도 하고, 예를 들면 여호와 샬롬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뭐 여호와 이레 이거 다 이상.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쓰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회복한 이후에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읍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공중에서 내려올 거다. 그 예루살렘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아마 그 예루살렘에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의 성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통 6가지가 되어서 좀 복잡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카라 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6절에는요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을 나타낼 것이다. 7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각 돌아와서 통일된 왕국을 세울 것이다. 8절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될 것이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10절에서 13절은요 황폐한 땅이 회복되고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14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회복된다.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극적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 6가지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상처 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요 평안과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나라가 하나 되어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할렐루야 영광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그 찬송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또 그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해도, 선지자가 뜰에 갇힐 정도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말할 나위 없이 힘든 시간을 살게 될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어떤 지금처럼 자유가 아니라 뭐 공산화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뭐 엄청 어려운 일이 온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견딜 수도 없을 것이고요. 돈을 많이 대출 받아갖고 교회 크게 지어놓은 교회들은 전부 다 도산이 날 거예요. 그때는 목회자도 힘들겠지만 성도들은 뭐 말할 나위 없이 힘들죠. 갈 교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는 교회가 없고, 가고 싶어도 예배한다는 교회는 멀리 있고, 그러면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그날을 늘 대비해야 돼요. 설령 그런 날이 온다 해도 내 신앙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크게 영향받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선지자가 뜰에 갇혀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해도 오늘날의 시대로 환산해 보면 목회자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성도의 눈이 무섭고 권력의 눈이 무서워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이죠. 목회자들과 성도의 눈과 귀가 쾌락과 돈과 명예에 가려져서 분간하지 못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3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미 성경이라는 편지를 써두셨고요, 성경 속에 수많은 메모와 힌트를 남겨두셨고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고,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가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 숨은 뜻을 찾아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온전히 회복할 이스라엘, 그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날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탄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6가지의 축복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또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